어제에 이어서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 부자들과 그들의 재물을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금과 은을 녹이 쓸게 하신다, 아무 소용없게 하신다를 말해요. 그걸 어제는 성경 최대 금, 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과 그의 인생과 전도서의 말씀으로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재물에 대해 하는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가 많아진다는 말은 재산이 많으면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를 말합니다. 근거는 그 다음 절이 노동을 말해요. 곧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는 겁니다. 부자 주변에 먹기만 하려는 자들이 붙는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때 탕자의 재물을 보고 붙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탕자의 돈으로 먹기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다 떠나갔을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렇고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그렇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란 캐나다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도 썼고 아웃라이어란 책도 썼습니다. 그 책에 한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웃라이어란 책을 보면 미국의 부자가 된 1세대 자수성가 한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자녀와 손자 손녀 교육이랍니다. 이때 교육은 세상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 가지고 세상 어려운 줄 알고 바르게 살기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술한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면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부자면 자녀 손들이 먹기만 하려는 지라로 먹고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재물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물론 부자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전술한 탕자가 그 예이죠. 본문 아래 5절로 하면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다 잃고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돈 생기면 먼 나라로 가요. 또는 돈이 없어서 먼 나라로 못 가도 늘 마음 한편에는 먼 나라, 세상의 향락을 바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를 성령 충만으로 적용을 하면 에베소서 5장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말합니다. 이때 충만은 채워지다입니다. 영어 성경들 be filled로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3장에서는 fill up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fill up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fill up 얼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곧 한 번에 충만해지는 개념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개념이에요. 주유소 필업이 1갤런, 2갤런 시간을 두고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스며들다, 단계적으로 채워지다 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것도 한 잔 마셨다고 바로 취하는 게 아니죠. 단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하면 한 번 술 마시고 중독자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서 중독자가 돼요. 탕자를 성도의 자녀로 하면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로 하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분명 몸은 미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한국 시간대에 맞춰져 있죠. 미국 낮 시간에 자고 미국 밤 시간에 깨고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하면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안 마시다가 어느 날 또 마셨다가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안 마시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결국 끊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성도가 몸부림하며 노력하다가 또 어느 날은 세상 것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곧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오늘 채웠다 해도 내일 또 미혹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이에요. 거듭남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 단 1회적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ongoing process, 평생의 과업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그와 같은 차원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노력이고 과업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형입니다. be filled입니다. I feel myself가 아니라 God fills me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셔야 채워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의지로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생각도 실천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와 자녀들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나가 세상 사람들 살고 세상 소식들 보고 듣고 살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능히 세상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 다음 절은 이겁니다. 전도서 5장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어서 잘 자고 부자는 배불러서 못 잔다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로 노동자도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부자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많이 먹어도 잠을 잘 자고 부자는 배부른 상태에서 잠을 못 잔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잠을 못 잔다의 의미에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전술한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 손들 정신 못 차리고 살 확률 많아서 1세대 자수성가한 부자들 최대 고민이 그거다가 그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곧 해가 되는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닐 때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면서 의절하고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서로 안 보고 사는 가정들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 세상 사람들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안 보고 살아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로 하면 전에는 학생들의 장래 소원을 물으면 직업으로 말을 했답니다. 과학자,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식으로 직업을 말했는데 지금은 다 통일돼서 하나랍니다. 뭐가 되고 싶냐? 그럼 부자라고 답을 한답니다. 더 이상 직업으로 말하지 않고 부자를 말한대요. 소원이 세속화된 거죠. 성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잠깐 세상의 명예, 부귀를 소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재물이든 부귀든 얻어도 변질을 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요셉과 다니엘이죠. 당대 최고 국가 이집트 바벨론의 총리를 합니다. 명예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쌓으려면 얼마든지 쌓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조사했을 때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요.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쫓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세상 한복판, 그것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 사회 세상을 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과 용기와 실천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본문의 세상 부자의 금, 은을 녹슬게 하신다와 연결되죠. 마지막으로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워가며 산 이에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이 돌로 된 성전을 제대로 짓고자 한 겁니다. 곧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막, 하나님이 텐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돌로 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인력, 자원 다 준비를 해요. 그거 다윗 개인의 재물을 들여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말라, 안 된다 하셔요.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하십니다. 다윗 받아들이고 아들이 지을 수 있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재물을 들여 성전 지을 준비를 했으면 다윗은 죽을 때에 재물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이 다윗의 죽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로 이제 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썼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곧 이런 공식, 포뮬라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삽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상 것들, 재물도 주셔요.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요와 존귀를 평생에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의 것들은 필요와 수단으로 옳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동방의 부자 욥처럼 분명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과 세상적 실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의 사고 판단력, 인격 신앙 모두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늘 우리를, 자녀들을, 또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나가 세상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으로 또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사명 감당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